할렐루야. 오늘은 오로지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빨리 자라는 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대나무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죠? 대나무같이 쑥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나무 중에서도 유독 다른 대나무보다 더 빨리 잘 자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 대나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대나무인데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중국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은 지 5년 동안은 별로 자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꿔도요, 작은 대나무 숲만 보이지 이게 도통 푹푹 자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과 거름을 안 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자라도 물과 거름을 꾸준히 5년 동안 주고 있다 보면 이제 6년째 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놀랍도록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자라느냐? 심지어 6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6주면 며칠입니까? 42일 정도 되죠. 그죠? 42일 동안 30cm 자라는 게 아니라 30m를 자란다는 거예요. 아마 그 숲을 방문해 보면요, 어제 방문하는 거하고 오늘 방문하는 거하고 전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쑥쑥 자라 올라가니까요. 그죠? 참 놀랍도록 성장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고 회개하고 세례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의 수가 몇 명이 됐다는 것입니까? 3,000명.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120명의 성도가 몇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더하게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일부 예배 더하게 하는 게 2,000 몇백 명 이러시더라고요. 3,120명이 된 거죠. 예. 중국 대나무가 부럽지 않은 성장입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3,120명이 되었으니 120명에서 참 놀라운 초대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초대교회의 자랑의 모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랑인데 그건 뭐냐?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부흥하고 나서 뭐 오합지졸로 뭐 막 그냥 엉망으로 떠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했는데 또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까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다른 교회까지 소문이 나며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런 소문이 난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홍제교회 외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그 모습을 칭송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뭐에 힘을 썼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일에 먼저 힘을 쓰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교제하며 또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성도들의, 사도들의 가르침, 주의 종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만, 그럼 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은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알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처럼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혹 잘못된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걱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에 집중하여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하려면 큰 문제가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런데요. 우리도 고린도 전서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유명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나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예수파다, 그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잠깐 다툰 게 아닙니다. 잠깐 다투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든지 그 소문이 멀리 떨어진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교회에 바울파가 어디 있고 베드로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파지. 근데 왜 이런 것 갖고 싸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정상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빨리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상태에서 아는 척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는데, 골로새 교회에는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단이 판을 칩니다. 그것도 4가지 이단이 동시에 한 교회에 들어옵니다. 보면요, 거짓 철학이 들어오고요, 금욕주의가 들어오고, 또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이단이 또 하나 들어오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아무도 꿈에 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아멘. 어떤 이단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천사 숭배. 하나님과 예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천사를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 문제가 되는 구원파, 신천지 다 들어와서 난리가 친 겁니다. 이단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왜 그러면 많은 초대교회가 있는데 유독
골로새 교회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골로새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빌레몬과 아키포 등 평신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은혜의 간격을 듣고 자기들도 예수 믿겠다 결단했지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발을 하러 갔다가 기다리는 시간에 앞에 놓인 잡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무당의 얼굴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야, 이 무당 무섭게 생겼다 했는데요. 근데 그 무당을 그거를 자세히 읽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그 무당이 김일성이 죽을 때 2달 전에 김일성이 죽을 걸 예언했답니다. 2달 후에 죽겠다고. 진짜 죽었대요. 이름 얼굴은 안 띄우겠습니다. 이 안면 그게 있어가지고 이건 돌아가신 분이면 상관없는데 살아계신 분이 살아났을 때 그렇게 하시는데 심진송이라는 여자 무당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만,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요, 이분이 못 배운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서라벌 예대 한국 무용을 전공한 학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잘 사는 집 자식이었어요. 옛날에 무용하면 집안에 재장이 있어야 무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당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딸이 무당이 되느냐 자세히 읽어봤더니 비록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집가서는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남편 따라.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신이 내려 무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러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아버지 장로님이 천국 가셨다면은 이 사실을 천국에서 땅을 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아니,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인데 딸이 무당의 마귀의 앞잡이 무당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세워도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정말 가야 될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요, 이단 문제로 고민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본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데 어떤 믿음 위에 굳게 서느냐? 주님의 교훈을 받은 믿음 위에,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아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여러 가지 핍박 등으로 고민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문제도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신앙에서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무엇보다 먼저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성경 공부 안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반드시 신천지에 빠집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닐 것입니다. 대신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또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성경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 성경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공부를 통해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전도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 성도교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른 신앙에 서서 주님 따르시는 열심히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될 것이고 바른 복음이 이 땅의 역사는 귀한 은혜가 홍제교회를 통하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종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그들이 힘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그들은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사는 일에도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뭐에 힘을 썼다고요? 나눠주는 삶을 사는 일에도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로 4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또한 서로 나눠주며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사도행전 6장 말씀해 보면요, 사도들 위해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일부러. 왜 7집사를 세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기들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원하여 자기 것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좋은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겁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바람이나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그 책을 쓴 존 버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이 존 버년은 말년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 본인의 삶도 얼마나 힘들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삶에 가진 것을 나누며 어려운 사람도 돕는 일을 기쁨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내 같으면 내가 눈 벌었다고 맨날 불평하며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존 버년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니, 자신을 항상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던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외우고 있어서 내가 눈이 멀어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게 7가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항상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어렵다고 주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주의 사랑 의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기도 제목은요, 율법적인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잘 기도해 나가다가 어느 때 기도를 쉬는 그런 일을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 쉬는 일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또한 기도한 내용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의 기도 제목은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낭비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주님 뜻대로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이름, 내 명예 생각하며 그렇게 선행 베풀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쁨으로 주님 영광에서 선행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고 번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완성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져 가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저와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교인입니다. 그들도 바빴고요, 그들도 할 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거기다 핍박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선순위를 복음을 듣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인들이었고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으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확장되며 이런 소문이 나게 하셨는데, 우리 오늘 보면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른 사람이 그들을 보고 칭송하며 축복하며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홍제교회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일에 힘쓰며 배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초대교회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4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저기 외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